계속해서 예레미야 70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젖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느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아멘. 설명절이기 때문에 한가대원도 좀 자리를 많이 비우게 되어졌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후에 또 고향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약간은 흥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나라가 있는데 북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계를 이렇게 쥐고 흔들고 뭐 정말 근심 주는 나라죠. 근심 주는 나라, 기쁨을 주는 나라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안겨주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 한 주간 동안 홍콩에서 선교 정책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죠. 사실은 홍콩은 100여 년 정도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이 되어졌지만은 앞으로 또 그 뒤로 10년간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영국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것처럼 가도록끔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지배했느냐 굉장히 큰 영향력이 홍콩은 지금도 중국의 영향력보다는 영국 아래 놓여지는 것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여길 만큼 홍콩이 홍콩대게 한 데에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도시국가처럼 형성이 된 데에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바로 영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치욕스러운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난제들을 안고서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장자와 성전이 있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
또한 제자와 교회로 이끌리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든 제사장 나라이든 그 나라가 분명히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국을 지향을 합니다. 힘이 있는 나라, 큰 권세를 가진 나라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다름에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와 기드온과 사무엘은 왕이 되려 하지 않았는가? 세상의 제국의 왕이 되는 것보다, 세상 나라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은 왕과 대립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기는 했지만은 출애굽기라는 그 이름은, 더 정확한 이름은 시내산 언약기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은 불과 앞부분에 조금 밖에는 없고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24장의 내용이 주지만은 그 19장 5절부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삼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그 어떤 애굽이나 어떤 제국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통치해 주리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왕들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답게 좀 왕이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이끌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단이, 엘리야가,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왕을 향하여 대립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한 인물이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거죠. 그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70년을 가지고 풀어보자는 겁니다. 4가지 70년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징계 70년이다. 예?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의 그 기준에 왕정 500년 동안에 그들이 정말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제국의 진짜 왕을 느부갓네살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라. 70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70년은 무슨 70년이라? 교육 70년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징계만은 아니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니엘서 1장과 에스라서 1장 그 사이에 에스겔서를 본론으로 하는 예레미야 70년의 훈련 기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재건 공동체로 유대인으로 그렇게 훈련시켜서 교육시켜서 드러내는 교육 70년이다. 성전 이야기도 좀 했지만은 멍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멍의 이야기. 그들이 거짓된 하나냐를 추앙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시드기야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나무 멍에를 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부러뜨릴 수 없는 새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환경은 너무너무 참한 환경.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죽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무리 빨아도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 찬란했던 곳,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멍에를 매게 되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메었던 그 멍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70년에 해당되어졌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교육을 통하여서 만나 세대가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70년, 한 세대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세대 70년이라고 하는 이 교육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영광로에서 새로 당금질을 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를 삼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국이라는 것이 위세가 얼마나 등등합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르시아, 다음 헬라, 다음 로마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70년이 여러분 징계 70년 또한 교육 70년뿐 아니라 오늘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 70년. 안식 70년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새로운 접근으로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생의 바쁜 삶을 이어가는 가운데에서 안식일 날 식사도 그런 채로 빠른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주워서 비벼서 먹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앞에 따집니다. 수군거립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그래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다윗이 안식일에 행했던 일을 기억을 하느냐?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의 일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언약궤가 놓여 있는 전에서 거기에 놓여 있었던 떡을 받아서 먹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을 범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두고 오면서 누구도 다윗이 행한 그 행동을 비난하고 나무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알아라,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알아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위하여 지정된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동정을, 용서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정신을 주님은 본질을 파고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그 일은 행해서는 안 되는 당시의 규례였습니다. 또한 수건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 양을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피고 긍휼을 베풀고 온전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물론 창세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삶의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도는 안식일을 지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농사 짓는 사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고기 잡는 사람 어부는 고기 열심히 잡다가 제7일째 되어지면은 쉬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쉬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열심히 365일 열심히 일해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1년에 대략 52주를 쉰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법도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중요한 삶의 규리다. 지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 물론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복 받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몇몇 가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요약을 하자면은 너희들이 한 해의 추수를 거두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밭 모퉁이는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100% 다 내 소유고 내 자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의 법도는 그게 아니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과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바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와 같은 것을 얻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몫에는 남겨두어야 되는 그 몫이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삶의 지극한 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이것이 확대가 됩니다. 안식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7년째 되는 때는 안식년을 지키라. 그런데 이 안식년을 지키는 데는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빌려준 자가 그것을 탕감해 주느냐? 안식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그렇게 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주고 나면 많은 이자를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자산이 불어날 것 같은데, 안식년이 되어지면은 면제년이므로 그것을 다 없던 일로 해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제 50년째 되는 해는 마침내는 희년입니다. 77이 49,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원래대로 돌려놓아라는 거예요. 그 원래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를 우리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 수대로 땅을 줍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더 부자도 없고 덜 부자도 없이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희년의 목적입니다. 50년 되어질 때에는 다시 시작을 해라.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추수를 하고 추수한 곡식을 먹고 묵은 곡식을 가지고 계속 먹다가 다음에 추수 때가 되어도 새 햇 곡식을 먹게 될 때까지 묵은 곡식이 남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을 주위의 나라들이 보면서 시기하든 질투하든 와서 전쟁을 하고 너희들에게 시비를 걸 때에 100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5만 있으면 된다. 10,000이 쳐들어오면
100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요즘 군사력, 국방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도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한번 쏴 올리면은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면은 두 다리 뻗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국방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시 100이 만을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웃과 이웃 간에 조금 전에 제사장 나라의 특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나눔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깃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법도를 놓쳐버리면은, 이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는데 어떤 벌을 주느냐?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파종하고 수확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나중에 다 셈을 해보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파종을 하고 이제 들뜬 기분으로 추수를,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변 나라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런 공도 안 들이고 땀도 안 흘리고 내가 수확하는 그것을 와서 싹 뺏어가 버린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만 물이 새는 독과 같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깨달으라, 멈추어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수확물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에 들어와서 눈을 뜨고 감찰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빼앗아 가게 될 거다. 일제 36년에 고난을 당했던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취하시는 방법은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린다. 이제는 포로가 되게 해서 쫓아버리겠다. 이게 전부 다 레위기 26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레위기 26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9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진정으로 쫓아서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건데 불행스럽게도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세 번째 단계 포로됨으로 바벨론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 이래도 하나님 말씀 안 믿을래? 이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할래?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운 성이었습니까? 얼마나 세계 경제의 번영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이제 그 영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무너졌고 이제는 그 모든 영광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지혜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꾸미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니느웨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뜻을 펼쳤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27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일이다. 제국이라도 제국의 왕이라도 느부갓네살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과 교제, 사람과 사람과의 교통, 사람과 나라와의 그런 어떤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대표적인 성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파괴되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여우가 예레미야에 가서 5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우가 거니는 곳, 황폐한 성읍에 들짐승이 산짐승이 거니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땅을 70년 동안 안식시켰다는 겁니다. 지난 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규례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 모든 기간을 전부 다 합산하여서 70년을 그 합산된 7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 70년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땅은 그렇게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된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을 것 같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을리 만무합니다. 1년 적어도 52주는 쉴 수 있는 안식의 때를 다 놓쳐버리고 1년 365일을 70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일한 결과도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착취해버리고 그런 뼈아픈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만약에 그 법도를 놓치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는 없겠구나. 또한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번영도, 여러분 제국의 특징은 물질주의 아닙니까?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대로 다 획득한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페르시아라 하더라도, 아수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제국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70년이라는 것. 바벨론의 수명 70년은 그래서 다음 주일날 생각을 하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70년이라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생한 교훈들을 예레미야가 주고 또한 그가 정말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은 하나냐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지만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그의 거짓말대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를 거부했지만은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선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러한 선언을 하면서 많은 경종을 눈물 가운데에서 해야만 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7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보냅니다. 에스라를 보냅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쓸쓸한 여운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여러분, 이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요, 예레미야도 그가 안식일에 성중에서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을 지고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전에 오는 줄로 알았더니만은 장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물건을 꺼내가지고서 성전을 가는 줄로 알았더니만은 성 밖에 가서 장사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라, 제발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누리자고 선언했지만은 그들이 거부를 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 70년을 하라.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징계받고 그렇게 안식의 의미를 깨닫은 그들이 다시금 복귀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똑같이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많은 교훈들을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70년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법도를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